자, 우리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있었다. 그때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mat단이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사밧은 이 아합 왕과 사돈이 되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유다 왕국의 아주 큰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이 적군들이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엔게디는 당시 유다의 동쪽 경계입니다. 전쟁을 준비할 틈도 없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국경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예기치 않는 상황에 만나면서 놀랍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죠. 거기까지는 그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통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주위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자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여호사밧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호사밧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백성들의 정서로 보나 무엇을 가지고도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여호사밧의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여호사밧의 하소연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이렇게 끝났다면 그것은 신세타령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결론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객관적 사실이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상황에 대한 자기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결론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자신을 두렵게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환경을 생각하고 그 환경에 몰입하고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여호사밧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와 온 백성이 두려워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두려움이 한 번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그 한계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의 지배 아래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상황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사밧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한계 상황에서 그가 보인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주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모두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님께 호소하였다. 그것이 모세가 보인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나에게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없어요.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을 털어놓아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앞이다.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가 있느냐?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전 뜰로 달려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문제든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을 보니까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사밧을 편들어 주셨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편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배고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일은 이제 아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엄마가 책임질 일이 됩니다. 엄마 배고파 라고 말하는 순간 엄마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좋아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배가 부를 때까지 엄마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문제를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 아들 민재가 내년 3월에 결혼합니다. 아버지, 내년 3월에 결혼해야겠어요. 그 결정을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결정을 듣는 순간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됩니까? 그 일은 저의 일이 됩니다. 아들은 전화 한 통으로 그 소식을 알렸지만 저는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끌어와서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실제로 이 싸움은 유다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서 유다 왕국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을 보니까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죠.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으면 우리의 기도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다면 우리는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세계 만민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그 손에 있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그 손에 있으신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온이라는 것은 하이스트, 가장 높으신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을 모두 소유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결재를 거절할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단지 초월적인 존재로서 저 멀리 계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되셨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곧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이 초월의 세계에 계셔서 이 땅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호사밧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신학 용어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신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기는 했지만 우주를 만드신 후에는 일정한 법과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도록 맡겨두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이론입니다. 단지 법칙과 원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 뿐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우리 영역 바깥에 계시다. 그것이 이신론, 데이즘이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어떤 존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로서 만나는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서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누가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패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사단의 수중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결과 속에 놓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약 우연이나 사탄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통치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의 연속일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진 않을까? 우리의 우연이 일어나는 삶이 그냥 우연이라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안과 염려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절대적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처한 상황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세계와 만민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분도 모르게 진행되는 우리의 인생의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긴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한계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지만 저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 여호사밧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면서 지난 1년을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건강일 수도 있고 힘겨운 사업일 수도 있고 어려운 회사 생활일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이든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다.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입니다. 그분이 손댈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선으로 변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것을 선한 의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의 인생이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염려해야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염려해야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장래를 염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를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